우리가 지난주에는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에는 무수한 치유의 기적들이 나오는데 각 치유마다 독특한 성격이 있고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온 몸이 마비가 되어버린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다는 이 소문이 전역에 퍼지기를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이 본문에 보시면 한번 2절에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뭐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용한 한의사가 있대더라, 한약을 잘 짓고 침 한 번 맞으면 못 고칠 병이 없대더라 하는 그런 이름난 한의사는요,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전날부터 그 한의원 앞에서 잠을 자고 진을 치고 있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주 만나려고 작정을 한, 예수님이 아니면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을 가진 이들이 꽉 차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한참 여러분이 저의 설교에 집중하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가 막힌 설교 말씀을 지금 청중들이 듣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먼지가 떨어지기를 시작하고 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한 사람들이 막 자리를 비킵니다. 예수님도 설교를 하시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다들 그 위를 바라보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지붕에 구멍이 넓어지더니 거기로 누가 내려와요? 중풍병자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집주인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손해배상을 지금 얼마를 청구해야 되나 계산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지금 밤새 가지고 예수님 먼저 만나려고 지금 번호표 받아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렇게 새치기 하면 돼? 기분 나빠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기 오늘 보시면 중풍병자가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작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 어린아이라고 돼 있어요. 어린아이. 나이가 많아봤자 20살도 되지 않은 10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어린 아이가 중풍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중풍병자를 지금 쭉 도르래처럼 지금 이 침상을 데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어땠을까요? 동정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치유를 바라면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지금 이 중풍병자를 왜 데리고 나온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치유받기 위해서. 정말 이 중풍병자가 어린아이였다고 한다면 아직 인생을 꽃 피워보기도 전에, 예를 들어서 한 70, 80 드신 분이 풍을 맞으셨다면 그것도 안타깝고 그분 때문에 온 가족의 삶이 참 버거워질 텐데, 이 어린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하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힘들게 예수님께 일방적인 방법으로는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2층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다 내리면서 얼마나 수고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무엇을 바라고요? 치유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예수님은 이 불쌍한 어린아이를 뿌리치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어. 예수님의 능력,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흡족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명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감동이 되신 거예요.
게다가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딴지 걸려고 하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딴지 걸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딴지 걸려는 사람의 마음만 꿰뚫어 보실까요? 아니면 모든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까요? 아니, 모든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겠죠. 이 중풍병자의 마음,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서라도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보셨죠. 그러면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거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성경 읽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정상적으로 그 중풍병자를 안타깝게 여기는 측은지심이 있는, 가슴이 살아있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셔야 맞습니까? 예? 어린아이야, 소자야, 내가 너의 병을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고쳐주겠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상식 아니에요? 자, 근데 5절 마지막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부분만 읽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이 어린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고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니, 그 군중들은 차치하고 이 중풍병자를 힘들게 데려온 그 4명의 친구들이 지금 지붕 위에서 자기네들은 내려오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 지금 구멍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네 병을 고쳐주노라 라고 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 소리 들었을 때 4명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지금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린 중풍병자는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예수님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이 계신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다들 뭐만 바라고 있다고요? 치유. 근데 예수님은 뭘 주셨어요? 죄 용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치유보다 용서. 도대체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실 때 무엇을 바라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오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갈급한 문제가 있어서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안 하시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 예수님 딴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내 이 급한 문제에, 여러분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질문을 바꾸면, 여러분 이런 예수님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안수해 주시면서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어떤 예수님 원하세요? 솔직하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순수한 착각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중풍병자도 보세요.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치유받아서 내가 다시 두 발로 일어나는 것. 아직 내 인생이 창창한데 내가 마음껏 뛰어다니고 친구들 사귀고 학교 다니고 좋은 직업 갖고 장가 가고, 지금 내 꿈이 얼마나 많은데 그 꿈을 맡고 있는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만 해결하면 내 인생은 행복해지리라. 이게 지금 중풍병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이 소원들,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소원만 들어주시면 내 인생 활짝 필 텐데, 의미가 있어질 텐데, 행복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본문이 좀 생소하게 보이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그래 뭐 쭉 그냥 읽고 독특한 게 없었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계속 매번 처음 읽는 것처럼 익숙한 본문을 내 스스로 좀 생소하게 읽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를 아끼고 안타까워하는 모든 이들은 치유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를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구체적인 예를 좀 이제부터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너무나 힘겨운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됐어요. 너무 내 삶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 민족적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의한 이 압제의 체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더 신음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모세를 택하셔서 그 80세 노인을 애굽에 다시 보내심으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원하던 정치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먼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매일 만나만 주시는 거야. 똑같은 음식만 주시는 거야.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립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는 유일하게 원하던 소원이 뭐였다고요? 희망이 뭐였다고요? 자유하게 되는 거. 그 이집트 군인들의 채찍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유일한 꿈과 소원과 인생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번에는 뭐 가지고 불평을 해요? 먹고 사는 문제로. 그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뷔페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만 명에게 매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끼를. 그럼 어떤 불평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만족을 할까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까요? 아니에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할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또 해결해 주시면. 그 끝이 어디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원을 계속 들어주시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말더듬이가 됩니다. 말더듬이. 더 말더듬이가 돼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내 얘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울 때는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는데, 그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면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이 그 다음 목표로 또 가 있는 거예요.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목표와 희망이 서울대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철학과에 들어갔고, 철학과 개론, 처음 철학과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과제 하나만 주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시기에 이건 철학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제출해가지고 통과만 되면 그 문제를 한 학기 동안 씨름해가지고 얻은 답을 논문으로 써서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코र्스 패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들 자기 스스로 철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짤막하게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질문을 제출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목표는 서울대 가는 것이었다. 나는 서울대만 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나는 영원히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최고 명문대라고 하는 이 학교를 대학생으로 다니고 있는데, 제 질문입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그 질문을 읽으시고는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거는 합격 감상문이지 철학적인 문제는 아니네. 근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게 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이건 철학적이고 영적이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것만 잡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 이것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니까 나는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허하든지요. 다른 친구들은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소위 말하는 그 첫 학기 정도는 망가져서 살았는데 저는 그 허무한 마음 채우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영어 학원을 갔다니까요. 신티아 하이문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작가 하나가 잡지에다가 이런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자기가 맨하탄에서 접시 닦기도 하고 웨이터, 웨이트리스 하면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던 많은 젊은이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아주 메가급 스타들이 몇 명이 나왔답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의 꿈, 내가 접시를 닦으면서도, 내가 힘들게 웨이터 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는, 내가 힘차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유명해지는 것, 인기 스타가 되는 것. 그래서 물질과 명예와 모든 인생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실컷 누려보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정말 메가급 꿈을 이룬 스타들을 보니까 오히려 스타가 되고 난 다음에 더 우울해지고 더 허무해지고 더 인생을 unbearable, 참을 수가 없이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잡지에다가 마지막 한 줄에다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가? 우리의 소원을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유를 원하는 사람한테 치유를 먼저 선포하지 않으시고 죄 용서함을 먼저 선포하셨는가?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만족하게 되는 데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꿈을 이루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기 보니까 아주 그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산, 하지만 자수성가에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를 싣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아주 자기에게 물질관을 철저하게 훈련시켰답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 내 스스로 독립심을 기르고 어떻게든지 돈을 벌면서 성공하는 법을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살 좀 지났을 때부터 동네에 이제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동네 이웃들에게 문을 두드려 가지고 제가 눈 오면 당신네 마당을 깨끗하게 치워드릴 테니까 얼마만 주세요 라고 계약을 맺었답니다. 그 수십 집을 계약을 맺은 다음에 자기가 눈을 치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계약 맺은 금액에 예를 들면 한 3분의 2 정도를 친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은 용돈 생기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벌써 사장이 되어서 용역 업체를 거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초반에 자기 통장에 500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것을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5,000불도 넘었대요.
그 10대 초반의 아이가 500만 원을 굴리면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혹시라도 전기불을 켜고 잠을 자면 아버지가 그달 나온 그 전기고지서를 그 아들한테 주면서 네가 전기 낭비했으니까 이번 달 전기세는 네가 내. 철저하게 물질관을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벌리 힐즈라고 하는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서도 제일 부자 동네에서도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면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돈만 진짜 많이 벌면 내 자식 교육 훨씬 더 잘 시킬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솔직하게 저도 있어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원 없이 번 억만장자였다면 나는 내 자식 교육은 후회 없이 시켰다라는 고백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억만장자도 자녀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주고 싶어 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거대한 모순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게 무슨 모순이냐면요, 자기는요 오히려 부모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독립심이 길러지고 근면 검소한 것이 내 몸에 체질화되고 어렸을 때부터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들은 내가 너무나 돈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집 두드리면서 내가 당신네 집 눈 치워주겠습니다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부자가 부유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는 게 저의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격 아닙니까? 사람들은 힘겨운 경제생활 속에서 망가지게 됩니다. 너무 가정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자녀 교육 잘 못 시킨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부유함 속에서도 망가집니다. 야심도 잃고 자부심도 잃어버리며 또 자신의 존재의 의미마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스펙트럼의 양극단에서,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것, 너무 부유한 것, 이 양극단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인 셈입니다. 아마 중간 어디쯤에 최적의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맨 마지막 말조차도 착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아주 극빈층은 아니죠. 우리 가운데 막 밥 굶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재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분이 말하는 아마 중간쯤 어디 최적의 지점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여기 속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 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아쉬움이 들어요, 안 들어요? 좀 후회가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돈만 좀 더 잘 있으면 더 있으면 내 아이들 그냥 고액 과외시키고 여름마다 그냥 어학연수 보내가지고 영어 완벽하게 하고 또 중국어 연수 보내고 막 하고 싶은 아이디어는 많은데 실제 할 뭐가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이 아주 없어도 자녀 교육하기가 힘들고 돈이 너무 많아도 자녀들이 어려운 걸 모르고 크니까 인생에 대한 꿈과 포부와 야망이 없어지고, 중간에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이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돈이 얼마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예? 돈이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도 행복하시겠냐고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중풍병 걸린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중풍병, 심리적인 중풍병에 걸려 있어요. 우리는 중풍병이 뭐예요?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해주려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도 문제가 되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인생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봤자 그것은 마치 너무나 목마를 때 소금물 마시는 그런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면 허무해요. 또 다른 무엇인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하고 또 찾게 돼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엄청난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고등학교 동창들을 몇 달 전에 만났습니다. 그래도 좀 좋은 회사 다니고 그래도 사자 붙은 직업 가진 친구들이 주로 모이더라고요. 지금 내가 남에게 보일 거 없는 친구들은 아예 동창회 나오지도 않더만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우리 그 친구 중에 공부를 참 잘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서울대 법대 가서 지금 판사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일을 마치고 늦게 왔어요. 쫙 걸어오는데 친구들이요, 1호수더라고요. 여기 재판장도 아니잖아요. 판사 왔다고 왜 이러나요? 저는요, 제가 유학 마치고 그래도 목사가 돼서 왔잖아요.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보고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급이 있다는 거예요. 급이. 이루면 허무하고 이루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둥병에 걸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병을 고쳐줄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패러다임에서 탈피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순진하게 내가 무언가를 이루면 행복하겠지 라고 파랑새를 쫓아다니는 우리의 노력,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요, 서울대 가서 그렇게 허무했으면서도 또 다니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목사가 될 건데, 목사 되려면 신학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나는 최고의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또 프린스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뭐가 문제가 되냐면, 프린스턴 가니까 왜 이렇게 다들 영어를 잘해요? 이 인문학이잖아요. 신학이라는 것이 다 뭘로 해야 되는 학문이에요? 말로 해야 되잖아요. 매번 내가 너무나 힘든 거야. 그래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한 학기를 휴학을 하고 그 유명한 스토리, 하와이 가서 영성 훈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음성, 그 하나님 음성 듣기 실습할 때, 정준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안에서 안식을 얻으라. 그 한마디예요. 인생이 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딱 깨달음을 주실 때 지금까지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런 경험 해보셨냐고요.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착실하게, 저 모범생이라고 써 있잖아요. 착실하게 공부했던 그런 모습들, 그 높은 목표, 내가 내 능력으로는 감히 이룰 수 없는 그 목표를 주님의 능력 빌어가지고 좀 이루게 해주세요. 내가 좀 대단한 인물 좀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이루면 좀 내가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유명한 목사 될 줄 알고 막 노력했던, 내 스스로를 그냥 가만히 놔두질 않았던 그런 인생들이 쭉 지나가더라고요. 허무한 인생들이. 진정한 만족이 없었거든요. 진정한 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나가 단절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인생의 만족,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인생의 평안과 기쁨을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제 인생이 쫙 보이더라고요.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더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내 안에서 안식을 얻으라. 서울대 갔을 때보다, 프린스턴에 합격했을 때보다 제 마음에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좀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만족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혹시라도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이 목표만 하고 착각하면서 살진 않으십니까?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가치관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꿈을 이루는데 이용해 먹는, 신앙을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그 중풍병 걸린 사람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기력감에 사로잡혀서 허무한 마음, 열등감, 좌절의식, 도대체 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더 이상 모르겠어서 너무나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병자를 측은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 우리의 기대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먼저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죄 사함의 기쁨,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절대 기쁨, 절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신 주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